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눠왔었습니다. 교회란 뭐냐? 3주 전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교회는 그런 말씀도 2주 전에 나눴었습니다. 수요예배로 보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례에 대한 말씀 나눴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들 중에 교회가 뭐냐?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도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고,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예수님의 몸인 존재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존재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예쁜 예배당을 보죠. 성전을, 예배당을 보는 건데, 저 예배당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저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교회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2주 전에 나눴었어요. 그때 나눈 얘기 중에 핵심적인 거,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구제,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배와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배와 교육은 성도들끼리 하는 일입니다. 대내적인 거죠. 교회적인 것이. 전도와 봉사는 대외적인 것입니다. 저기 굳이 하나 붙이자면 친교도 하나 붙일 수 있는데, 친교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끼리 영적인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진짜 중요한 건 4개 기둥 같은 것이 중요하고, 5번째인 코이노니아인 친교는 풍성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가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갔더니 내가 새신자인데 교회 가서 내가 지금 1년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잘 못 다닌다 그러면 정말 너무 부차적인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격이 되니까. 근데 이런 일은 교회 오래 다닌 믿음의 지체들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배하며 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된 것처럼, 부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의무감의 예배들. 주일날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큰일 날 줄 압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려주러 가요? 이런 개념이
저희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하나님 협박조로.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에 전에서 예배가 있을 때면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요새는 1, 2부 예배 드리니까 1부 예배 드린 식구들은 카페에 가서 막 대화하고 신나게 지내시다가 이제 집에 가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요즘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왔는데 교회가 예배가 있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예배 있는지 잊어버리고 와서 나 이 일을 꼭 하려고 왔는데 와보니 예배가 있네. 나는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니까 예배 드릴 사람은 드리고 나는 밑에서 내 할 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성전에 있다고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두 가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두 가지 주제를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 속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정의. 거기에는 왜 예배를 드리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배란 섬긴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예요. 너무 잘 알죠? 이 부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배란 영어로는 워십이나 서비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 속에는 꿇어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인간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있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유혹에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도 형상 만들어 놓고 싶어. 하나님 같이 생긴 어떤 신비한 형상.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우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다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한 10분쯤 지난 뒤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목사인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꼭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와요.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해주신 것이 예배인데 기독교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가장 압축적으로 남아있는 신앙적 유산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순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의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예배 의식은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게 지금 농축해서 압축적으로 만들어져요.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 시간 가는 거죠. 시작하면 아이고 언제 한 시간 가나, 속으로 이런 마음들이 혹 있다면. 그래서 요즘은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좀 이상하고, 12시쯤 11시에 예배 대충 대부분 드리니까 12시쯤 되면 예배 빨리 끝나서 나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따라 늦게까지 하셔가지고 12시 10분이 돼도 안 끝나고 뭐 이러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분명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요, 제가 세례도 받고 제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나 스스로 교인이라고 자칭을 해도 지금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중요한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배같이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그는 그냥 멈춰있는 신앙이죠. 더 심하면 죽은 신앙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런 문구가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가장 경건한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는요, 기독교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를 때 그 최고의 방법이 예배예요.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찬송도 힘껏 하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 그게 당신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졸려 죽겠고 그냥 막 한잠 잔다고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러다가 감동이 있으면 아멘도 하고. 근데 요새 지금 우리가 아멘을 잊어버렸어요. 많이. 정말 아멘을 많이 잊어버려요.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럴까요? 그런 예배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기 쉬워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도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면
감히 어떻게 눈 감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딴전을 피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예물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걸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세요. 설교자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설교자하고 교인 성도하고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교자는 그냥 전달자예요. 메신저라고 하죠. 전달자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 뜻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함께 나가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중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회개케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네 번째, 예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딱 맞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예배 성수에 힘쓰면 거의 대부분 신앙 회복됩니다. 물론 기도 생활하고 뭐 이런 부분 성경을 가까이 해본다거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도 좋죠. 근데 주님 전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자꾸 열심히 참여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잘 못 드리기 시작했어?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도중하지 않은 것처럼 정지된 것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이상 뭘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는 잘 못 드려도 다른 걸로 합니다.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은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주일 개념이 안식일 개념에 묻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주일도 안식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오시고 신약 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처음에는 유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안 지켰다가는 공격받으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대부분 그런 시대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주간의 첫날 모였다는 얘기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서. 그 뒤에 한 몇십 년 뒤에 성경이 더 기록됐다면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였던 얘기를 강조해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초대 교우들이 목숨 걸고 예배 생활할 때라 유대적 전통을 완전히 탈피하기가 어려웠어요. 안식일도 귀하게 지키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날로 지키고. 그래도 나중에 안식일을 슬그머니 놓은 거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놔도 된다. 그리고 주일을 붙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전통. 작은 부활의 개념으로 계속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주일은 주간의 첫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은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시작한다고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한 주간 보내고 안식하러 온 개념이 아니고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진짜 참 성도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라니까 이 예배가 있는 특별히 주일날은 집안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모임을 가야 된다거나 취미생활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우리 갖지 못하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좀 생기려고 할 때도 조정을 하고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일 예배와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전에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이 표현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 번역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영과 진리, 그런 말씀인데 여기 그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 얘기하다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우리가 창세기 가장 서두에 첫 예배에 대한 얘기가 그들 얘기로 나오죠. 온전히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잘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며 사는데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은 예배 습관. 예배 시간에 좀 눈 좀 감지 마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되면요 눈 감고 있어요. 이렇게 팔짱도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외식적, 가식적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에 참여해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와 앉아있긴 한데 마음이 안 들어져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꾸려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잊지 않고 그냥 그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누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근데 평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까? 이런 묵상들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네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것을 너무 잘 안내해 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내용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배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드립니다. 충심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옛날에 산 제사라고 그랬는데 산 제물 되게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컨디션 조절하는 거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계속 하면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해. 특별히 내일 시험 봐.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공부를 다 마치질 못했어. 내일 아침 8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밤 12시까지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부는 많이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날 그 다음날 있을 시험 보려면 머리가 띵 하고 막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보들은 없을 거예요. 조금 미진해도
컨디션 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머리 회전이 잘 되도록 만들어서 가서 시험에 응하는 것이 맞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그런 조절이 필요해요. 조금 더 잠도 주무시고 몸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어디 놀러 가셨다가 주일날 새벽까지 놀다가 교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온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려면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너무 힘만 들잖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토요일은 조금 일찍 주무세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몸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 시편 50편 14절하고 21절 말씀, 50편에 있는 말씀인데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1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셋째, 비슷한 용어들이겠지만 흠없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 1번하고 조금 겹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흠없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고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한 시간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훈련들이 말씀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더 큰 영이시고 지존자 영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더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그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확신과 참된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최대한 좋은 옷 입고 결혼식장 갈 때보다 더 말쑥하게 잘 입으셔야 돼요. 최대한 그렇게 잘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사십시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는 삶 사시고, 특별히 늘 예배에 성공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님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